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기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행복한 주일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연약한 마음을 깨워 주옵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우리를 의와 진리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옵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겨자씨보다 작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범사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나의 삶이 복음의 빛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선한 행실과 선한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셋째 주 나눌 말씀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흙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잠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느끼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기운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됨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무사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것, 이것 하나님의 모두 사랑이요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명절 기간에 건강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소중한 손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손길 위에 더 놀라운 감사로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어두운 그늘들과 걸림돌과 장애물 또 아픔과 질병,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악한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운과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시행하마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친히 간섭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오직 주와 동행하는 의인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배 시간 성령에 함께해 주시고 말씀에 깊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건축자. 성경에 우리는 모두 다 집을 짓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말씀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어졌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 집을 건축한다, 지혜로운 우리는 건축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울 때에도 그냥 야 너희들 멋있게 디자인해서 잘 한번 세워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지어야 돼. 내가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 그대로 짓지 않으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전, 집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보 옆에 보면은 성전 이래가지고 글을 제가 써놨는데 거기 보면은 나오스와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똑같은 성전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똑같이 성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은 이 성전이라는 의미가요, 나우스와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달라요. 이 히에론이라는 말은 헬란 말로 이 성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건물.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 바이트라고 그래서 하바이트. 그 집. 어떤 집이냐? 하나님이 지정한 집. 집이란 말이 뭐냐면 누군가 사는 데잖아요. 누군가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집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또는 학계 선지자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 명했을 때 그 성전이 뭐냐면 집이었어요. 바이트라고 하는 집이었어요. 누가 거하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집 지어라 할 때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누가 사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헬라 신약 성경에서는 구분을 했어요. 건물 성전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1세기 당시 AD 70년에 성전은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돌로 짓고 나무로 짓고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 개념이 지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집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집, 거기가 어디냐? 우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 건축자다. 그러니까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 이거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잘못된 신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려면은 개념 정립이 잘 돼야 돼요. 개념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패하고 망하고 깨지고 문제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집, 성전, 건물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또는 모세가 광야에 지었던 성막, 이거는 바이트, 히에론, 건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십자가 지신 사건 이후에는 건물이 아니라 몸된 성전 이렇게 바뀌었어요. 몸된 성전인데 성전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우리. 성전이 둘이에요. 성전의 기능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서 거룩해지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죠? 성막과 성전, 구약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서 죄가
태워지고 씻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게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장소, 거룩해지는 곳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우스라는 거죠. 여기가 누가 거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니까. 내가 건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전 대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 나도 성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막 성전이라고 막 거기다 귀한 거 갖다 막 발라야 된다, 귀한 거 갖다 지어야 된다고 엉뚱한 투자를 하게 되는 이 불행한 일이 중세 시대에 엄청나게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아시잖아요. 건물만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건물들만이지 그 안에 사람이 없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망한 거죠. 거기 술집돼 있고 기념품 가게가 돼 있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신 분들은 이제 알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 모양을 따라 내가 너한테 보여준 거, 이게 뭐냐면 설계도예요. 내가 너한테 설계도 보여줄게. 너는 이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 네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내가 거할 성소, 그게 뭐냐면 나우스예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할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이걸 바이트라고, 바이트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짓는 거죠. 근데 건물이 아니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거할 집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고 우리다. 근데 그 건물을 짓고 반드시 검열을 받았어요. 39장, 출애굽 39장 42절,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요, 모세가 성막 지어라 해서 설계도대로 다 이제 기술자들한테 주었어요. 그리고 지은 걸 다 갖고 왔어요. 갖고 왔을 때 모세가 검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지어졌는가 검열해보고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축복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명령대로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지어야 돼요. 이걸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 밭은 가꾸고 집은 세우는 거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뭐해요? 세우나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이 어떻게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잘못 세우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인데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그 집이 건물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이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는 이제 시험을 한다, 테스트를 한다. 근데 그 집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야 한다. 짓고 나서 검열 받는다. 신약 성경은 그 검열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2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게 시험의 때 하나님이 공적을 밝히는 날, 그게 언제냐면 마지막 심판 때예요. 심판 때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이게 잘 지어진 집과 안 지어진 집이 있어요. 그래서 잘 지어진 집은 구원을 받고
잘 지어지지 않은 집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액세서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 건짐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 몸을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귀하니까 함부로 음란하게 악한 데다가 불의한 곳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도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마음대로 인권을 말살하거나 상대방을 짓밟거나 모독하면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구별된 거룩한 성전이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할 집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듯이 내가 거룩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나만 우월하고 나만 잘났고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말합니다. 저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저 열심히 섬겼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배웠죠. 모른다는 거예요. 난 너 몰라. 왜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잘 가르치고 수고했어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되지 않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극히 적인 소자한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왜?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인데 그 집을 짓는 그 집을 어떤 집을 짓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짓는 겁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짓는 집은 하나님의 형상인 신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집은 무슨 집을 짓는다고요? 신의 성품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할 처소인데 하나님이 이 안에 물건처럼 이렇게 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형상 디자인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려면 우리 안에는 성품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잖아요.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죠. 사람의 그릇. 그래서 인격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 말은 인격이 갖춰진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갖춘 것. 이게 인격이란 말이에요. 성품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 감정, 이것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을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려면 먼저 어디가 바뀌어야 돼요?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속이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품이 아니라 누구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과 윤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 성품으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듬고 가꾸는 상태를 집을 짓는다, 건축한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신의 성품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어떤 성품으로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지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품으로 지어지지 않은 집은요, 나중에 시험의 때에 다 무너져요. 왜?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우리 흔히 하는 세상 말이 있잖아요. 콩나물 하나에 뭐가 상한다고요? 빈정 상한다.
인간의 마음이요, 이 얼마나 쪼잔한지, 콩나물 하나 갖고요, 국 하나 가지고도 이게 나라 팔아먹고 배신하고 하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거죠. 인간의 도덕 윤리의 성품으로는 의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되어야만 어떤 사탄의 공략과 혼란과 또는 사탄의 계략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욕해도, 누가 나 뒤통수에 대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헐뜯어도 무너지지 않는 영적 강한 멘탈이 신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가장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거 아니에요. 온갖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멸과 수치와 조롱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멘탈 붕괴가 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뭐냐? 신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성품을 우리는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성경은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뭐 누군 이쁘고 안 이쁘고 키 크고 작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60억 명이면 60억 개의 디자인이 있어요. 이 외모는. 그러나 속사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 있다. 그 속사람이 누구냐? 내 인격과 성품이다. 근데 그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날로 어떻게 되죠? 새하여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우리는요,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겉사람은 나이 먹고 이발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나이 먹을수록 더 예뻐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고 멋있어진다. 그러면 이제 80세, 90세 되신 분이 더 멋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30대 중반 정점을 찍은 이후로부터는 모든 세포들이 이제 성장을 멈추고 이제 하나씩 소멸해가는 어쩔 수 없는 이 육체의 환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겉사람이다. 이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가요. 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요. 각 나라마다 도덕과 윤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이 무너지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 우리가 없어지고 쇠해지고 없어지는 것은 없어지기 위함이 아니다. 새 사람으로 덧입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시들어지는 걸 소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원히 시들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을 가졌는데 어느 날 이게 썩어버리고 소멸돼 버리면 소망이 아니잖아요. 소망이 절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성품이 다 보이면 누가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겠어요. 그죠? 보였으면 좋겠어요. 딱 이렇게 눈 쳐다보면 그 사람 속이 환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가면을 쓰면 안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천사들도 마귀도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뭐 한다 그래요? 꾸민다. 가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이단들, 사탄의 무리들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버림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막 우리가 예배하고 수고하는 이유는요, 덧입기 위함이다. 덧입는다는 말은 새로운 인격과 성품으로 지어진 새 집을 짓기 위함이다. 새 집이 지어져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완전한 집으로 다시 부활에 이르게 돼서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요, 그 신기한 능력,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들은요 우리 사람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함으로? 알므로,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주셨으니까 받을 수 있는데, 받게 되는 그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것들은 버리고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육신의 생각들 또 어둠의 생각들은 벗어버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 신성한 성품은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외를, 형제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더욱 힘써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지으려면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힘써서 짓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 짓는 게 아니라고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와 사랑으로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집도 털을 닦고 그 위에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먼저 기둥부터 세우면 큰일이죠. 기초 없는 데다 기둥부터 먼저 세우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집도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우리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이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더욱 힘써서 이 신성한 성품을 세워가는 일에 더욱 힘쓰면,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이르게 된다. 이렇게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넉넉히 이르게 된다. 그래서 불로 시험을 할 때 잘 지어진 집은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잘 다듬어지고 가꾸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3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은 헤아려서 취하고 나쁜 것은 뭐 하라고요? 어떤 모양이든지 버려라. 그래야 우리가 주 예수의 날, 곧 우리가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그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우리 몸과 영과 혼이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 예수의 날에, 그날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로 남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선교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되는데, 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요, 왜 그 자기의 보장되어 있는 삶을 다 포기하고 20대 초중반에 이 땅, 미지의 땅, 정말 질병과 전염병으로 득실거리고 살기 어려운 이 땅에 와가지고 보장도 없는, 아무 대책도 없는 이 어둠의 땅에 왜 와서 수고를 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 다 내려놓고 땅끝까지 오라는 데도 없는데요, 온갖 희생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 뭐냐?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 이랬잖아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요? 완전한 자. 그게 누구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그래서 새 집으로 하나님의 앞에 세우기 위함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바울도 힘을 다해서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집을 짓는데도 뭐 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할 집이 지어지도록 고생하고 수고를 좀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지어집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집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야 합니다. 근데 이 집을 짓는데요, 아무 데나 지으면 안 돼요. 반드시 어디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 가면은 굉장히 화려한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헐몬산 밑에 수원지가 있어요. 그 물이 흘러서 바로 요단강이 되거든요. 그 수원지 바로 뒤에 바위 언덕 위에다가 화려한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그 동네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예수님의 그 행색은 초라했어요. 초라한 옷 입고 초라한 행색으로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거기는 신전 제사장들과 신전과 주변 건물들 너무 화려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예,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요나의 아들아, 요나가 요나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해라. 내가 이 집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세워지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어디예요?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 그랬더니 천주교회가 이제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베드로 반석 위에다 세우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뭐 위에요? 신앙 고백. 그래서 신앙 고백이 베드로예요. 그게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곧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죄가 전혀 없으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 위에 세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위에 세우지 않는 집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가짜 안상홍의 하나님, 문선명의 하나님, 신천지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집은 허물어진다, 가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외친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세례 받을 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거 없이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지혜롭게 이 터를 닦아야 되는데 이 닦아둔 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거예요. 다른 터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집은 다 불타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가 아니고요, 나한테, 내가 이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지고 주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려면은 내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그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심을 믿을 때, 그리고 그걸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요 가장 기초인데요, 요즘 기독교인들 물어보세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확실한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확실한 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집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시인하게 해요? 주라고 시인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사람이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또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마에 뭐 맞는 사람들? 인 맞는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막 이 나팔 불 때, 5째 나팔 불 때 막 무적행에서 황충들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재난을 펼쳐가는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잖아요. 그때 무시무시한 심판이 벌어지는데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은 뭐 하지 말고요? 가까이 하지 말고 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인 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확증돼서 절대 사탄이가 건드릴 수 없는 존재. 그게 누구냐면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주시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위에 세워진 사람들, 그것이 확실한가 검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검열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진리가 어디 저쪽에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할 성전입니다. 이걸 그래서 서두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것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제자들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전산보다 한 50m가 높거든요.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거기에 황금돔이라는 그 이슬람 돔이 세워져 있는데 옛날에는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전이 이제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제 스룹바벨에서 제2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 2성전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축구장 12배 크기로 확장을 했어요. 재건축을 한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오늘 말씀하신 40 몇 년 동안 6년 동안 이 성전이 83년 동안 지어졌어요. BC 19년에 건축 시작해가지고요. AD 63년에 완성됐는데요. AD 70년에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까지는 46년이 되었어요. 아직 짓는 마무리 안 된 상태죠. 너무 화려했어요. 성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고?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러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좀 뻥이 심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저걸 3일 만에 지으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한 후에 그것이 건물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그 이 성전을 나오스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를 헐어라. 그러면 예수님 이 육체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의미였는데 그들은 건물 성전과 진짜 성전을 알지 못했다. 구약에 나오는 성막과 성전은 오실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모형에 불과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진짜 성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한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시록 3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 우리 마음을 열면 이 말이에요. 내가 내게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겠다. 너와 더불어 먹겠다.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계신다. 그게 나오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집이 뭐냐?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함께 있게 한다. 그가 거하신다. 그 속에 계신다. 이게 뭐냐? 나오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거하는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이 성전이고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성전이 내가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할 처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성전. 그게 나오스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다. 여러분이 하나님 거하는 처소니까 여러분들이 안에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게 만들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문을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지.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따라다니면서 야, 문 좀 열어줘. 야, 나하고 좀 놀자.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네 안에 있을게. 너도 내 안에 있어. 문 좀 열어. 이러는데 됐습니다. 주님 그냥 밖에 계세요.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밖에 서 계신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불 탈 때 주님이 계시니까 불이 안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없으면,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요, 내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들과 세상에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서 나를, 그 어두운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쉽게 변질되고 상하고 무너지고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 어떤 것으로도 멘탈이 붕괴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값을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한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 예수님과 나와 동격,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신은 너희들 나한테 섬겨, 까불지 말고 무릎 꿇고 빌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내 아픔과 고통의 짐 내가 대신 져줄게. 이게 참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참 진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니까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 신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빛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해서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나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관계 속에서 지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나와 우리 가운데. 그래서 두세 사람이 계신 곳,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 있다. 거기가 성전이다. 거기가 하나님의 처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함께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하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주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모여서 거기도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여기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 성전이시고,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성전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의 그릇으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다.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서로 함께 도와서 연결해서 지어져 간다. 성령이 거하는 처소로, 주님이 거하는 처소로 여러분들은 잘 지어져 가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시고 영광 나타내시는 멋있는 그리스도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건축자이며 그 집은 오직 말씀의 설계도대로 불타지 않는 집으로 지어야 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의 속사람이 인격과 성품이 거룩한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어 흠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지어야 할 하나님의 집의 완전한 기초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 네 번째요, 주님이 성전이시고 우리 자신이 주님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더 이상 건물 성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점검하셔서 매일매일 겉사람은 쇠퇴해가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지어져가고 새로워져서 멋있는 그리스도인, 향기나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영광이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건축자이며 말씀의 설계도를 따라 불타지 않는 집으로 지어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어 흠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집으로 세워가되 영원히 변하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는 완전한 기초가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필요하지 않음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성전 되시고 우리 자신이 주님이 거하실 성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 우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잘 지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있고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할 집으로, 마지막에 주 앞에 설 때에 불타지 않는 집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할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영원토록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